네, 청소년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로 했던 연주 선생님께서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잠시 1분 정도 눈을 감고 선생님을 위해서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 삶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기도를 하고 이어서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지식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은우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 또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을 쫓겨나갈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센스 있게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보고 그래서 읽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망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중에 몇 분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두 친구가 있어서 먼저 선물을 좀 주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성경 필사를 했는데 일부 참여한 친구가 2명 있었고 다 쓴 친구가 1명 있었어요. 다 쓴 친구는 여기 안 보이고 한 페이지라도 참여한 친구가 2명 있어서 제가 선물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이거 산 그 문화상품권을 서점에 팔더라고요. 어제 서점에 이제 상품권을 사러 제가 나갔는데 가는 길 오는 길에 편의점에 그렇게 초콜릿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몰라서 날짜를 딱 봤는데 곧 발렌타인데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내일이죠. 여러분 뭐 내일 뭐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주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나한테 적어도 초콜릿을 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피식피식 웃고 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기분 좋은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 이런 기대가 있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면 우린 누군가한테 상처받지 않지만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친구는 적어도 내 생일날 이렇게 축하해 줄 거야. 이 친구는 나의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줄 거야. 이런 어떤 기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의 이 기대대로 행동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바람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많았을수록 바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상처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성향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이 친구한테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냥 포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화를 낸다는 거는요. 그리고 싸운다는 거는 이 친구와 소통하고 싶다.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목소리가 커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커집니다. 크게 말하면 들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 되는 것인데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관계에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런 것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이만큼 단절하겠다.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친구가 될래. 이 정도 관계만 유지할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포기한다는 게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와 좀 유사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무리와의 갈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무리는 이 앞서서 12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물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진짜 열심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고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상관없는 너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것이죠. 예수님의 언행을 듣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르니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무리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그들을 통치했던 그 위대한 왕 누구죠? 다윗.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길 원했습니다. 지금은 피지배층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며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이 성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소망이 있었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고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실망과 그런 화를 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뭐저쩌고, 그래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킬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죽을지 이야기를 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필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거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반한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죽지 않는 정말 특별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은 이제 인자가 죽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또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따르라고, 구원으로 나오라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빛으로 온 나에게 와서 자신들의 어두움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이제는 자기가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3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해서 믿지 못하게 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되게 모순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자기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제 죽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심.
오늘 말씀 속에 요한도 이것들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42절, 43절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거나 바리새파들을 두려워하고 회당으로부터 파문당할 것을 염려해서 그냥 모르는 척 그 자리에 남아있거나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믿음,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따르지 않는 그것들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고 삶에 어떤 의미가 없었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의 바람의 어떤 총체인가? 다른 하나는요,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빛이 맞는가? 아니면은 나도 또한 바리새인이나 어떤 회당, 내가 속하고 싶은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특정 계층, 원하는 그것이 나의 빛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어야 해라는 이런 바람들이 담겨 있는 어떤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필요가 있거나 나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간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나의 이 소망이 이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소망을 해결해 주실까?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간구들을 어떻게 이뤄 주실까? 때때로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답을 찾기를 원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하셔서 여러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특별한 기도를 받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꿈을 나의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끙끙거리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나는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소망의 총체로서 그것을 이뤄줄 어떤 도구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다시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의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빛이 예수님이 맞는가? 아니면 나는 실은 다른 것을 빛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스승이라고,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인정해요.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더 눈치 봐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멀어질까, 그것들이 소망하지 못할까, 혹은 미움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또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회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들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거짓말할 수 없이 딱 드러나거든요. 어디에 내가 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한정된 나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그분에게서 답을 찾고 그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나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리와 다르지 않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당신은 내가 기대하던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어떤 소망도, 나의 욕망도, 나의 바람도 이뤄줄 수 없는 분이었어요. 나는 내가 빛으로 있는 다른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당신이 빛인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네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빛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던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두 가지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빛은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정리하고 단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또한 대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비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세봉 캠프가 있습니다. 네, 포스터를 뒤에 붙여놓기도 했고 PPT를 그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뭐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주제고요.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 나와의 만남 시간에 MBTI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양력을 제가 쭉 읽어보면 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공부를 진짜 잘하셨구나. 네, 고든 컬리지에서 심리학을 학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있고
하버드에서 교육심리를 전공을 하셨고 석사를,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서 목회학을 석사를 하셨고, 또 뭐 공군 상담장교로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셨고, 지금도 상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참 이분만큼 공부가 쉬운 분이, 예,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MBTI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좀 많이 할애해서 강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1시 30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꼭 참석하셔서, 예,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MBTI 좀 관심 있는 친구 있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토요일은 특별히 다른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으로 처음에 간단하게 친구와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BTI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놀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시간들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청소년을 위한 교리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희망자가 없어서 멈췄던 그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교회에서 RBC를 하는데 청소년들도 이제 뭐 필요한 강좌를 하나 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만든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17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의 고백인지,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의 이 공간을 매일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원하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큐티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큐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이 생일이 있었죠. 생일 축하하고요. 네, 박수 3번. 네,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